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6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적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그 큰 범위로 따졌을 때 여호수아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큰 규모의 기적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일들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단 하나의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이 단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 이 단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그것이 다른 어떤 커다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셨는데요,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을 벌이시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좀 나에게도 뭔가를 좀 행해 주시지, 기왕에 하실 거 좀 넓게 크게 많이 좀 해주시지 왜 그 사람들에게만 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 정말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은 왜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다 보면 특별히 이민사회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무엇도 이 환난을 막을 수 없는 정말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작정 당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왜 하나님은 방관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허용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민을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임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오직 너만 오롯이 남아 너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고독의 자리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깊은 밤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막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만 혼자 겪는 이 아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어려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거죠. 제가 살던 곳에서 어떤 간호사 한 분이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간호사가 정말 24시간을 3교대로 돌아가는데 3교대 중에서 한 타임만 해도 쉽지 않은데 두 타임을, 그러니까 16시간을 풀로 뛰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보자 했는데요.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아프느라고 어디 여행은 한 군데도 못 가고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병원을 이제 근무하러 가는 게 아니고 검사 받으러 가야 돼요.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안타까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매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때였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전달하고자 진흙을 물로 개면 참 좋겠지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가지고 그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암 못 평탄한 길이 아니고요. 제가 예루살렘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한 350m 이상 내려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우물은 그 못은 깊은 곳에 있어서 계단을 조심하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멀쩡한 사람도 조심조심 내려가야 되는데요. 눈먼 맹인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리 제한이 있는 안식일에 함부로 이동할 수 없는 거리 제한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 그 거리를 이동해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눈에 거슬리는 일이고 법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 성전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거리 있는 것들 보았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는 건 위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오는 길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이 길을 가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진흙을 바르시고 일부러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도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삶의 고난, 어떤 삶의 어려움, 어떤 삶의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당연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닌 눈에 일부러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오랜 그 명화들 보면 로마의 황제나 어떤 귀족이 편지를 보낼 때 촛농을 떨어뜨리죠. 그런 다음에 그게 굳기 전에 인장반지로 딱 찍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충격이 가도 그 촛농이 깨지고 떨어져서 누가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그것을 전달해야만 됐어요. 근데 마치 지금 이 소경인자의 눈에 주님이
하나님의 인을 치신 거예요.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너 눈 뜨면 안 돼. 이대로 가야 돼.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야 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에 대해서 눈 뜨지 말고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란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뜻인 것처럼 보냄을 받은 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와가지고 치유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치신 자와 하나님이 인치시지 않은 자의 삶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신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받는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삶은 고생은 그냥 고생일 뿐이에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무슨 인생을 배우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생을 통해서 의미를 배워서 고생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LA에서 만난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셨는데 IMF가 터지는 걸 이분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아야 된다, 빨리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걸 전환해서 동산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기업이 무너진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형제 뭐 가족 기업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땅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결국에는 IMF의 직격탄을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다 뒤로 하고 LA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겸손하게 아파트에 들어가는 베드룸 세트 한 10,000불 정도 들여서 겸손하게 구입하시고, 그 사모님이 기사 딸린 차만 타시고 맨날 골프만 치시다가 본인이 차를 몰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도 애국하는 마음으로 대우차를 뽑아가지고 타시다가 거기 오셔서 정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 헌신을 하시겠다고 하고 중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보니까, 전에는 내가 중국과의 무역이 있어서 거기다 성경도 보내고 뭣도 하고 뭐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쓰시는구나라고 얘기했는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가 가는 거야. 뭘 보내주는 게 아니고 너가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정말 낮은 자리에 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 가운데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그 대우차를 저한테 물려주셨는데요, 사모님이 타셨던 차라 늘 새로워요. 여기저기가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이게 어저께 찌그러져 있었나 아니면 누가 치고 간 건가 굉장히 복잡한. 하루는 어떤 장로님 생일이어가지고 그 유명한 베벌리 힐스의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하에서 거의 뭐 머슬카가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막 부다다다다한 소리가 나가지고
야, 얼마나 대단한 뭐 한 12기통 엔진 차가 오나 했더니 제 차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대우가 망해가지고 더 이상 서비스를 못 받아서 이 차가 막 올라오는데 힘들어가지고 뿌득뿌득 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얼마나 멋진 차가 올까 그랬는데 제 차가 막 멋지게 나타나가지고 저도 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그런데 그 차를 타면서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게 돼요. 그 낮아짐에 대한 위대한 선택이 얼마나 값진가를 늘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물질 보내는 걸로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그 섬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실 놀라운 그 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맛보라고.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물질이 없어서 너한테 물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써나갈 일들을 내가 기대하니까 너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그 두 분의 삶을 참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아들이 한국에 있는 한동대에 장학생으로 가더라고요. 5년 이상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특수전형으로 가는데 뭐 영어 여기서 살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아들 어떻게 할까, 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큰일 났다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딱 결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부모가 그 아들 어떻게 공부 좀 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신 차리더니 한동대 장학생으로 갔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걸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끌어안고 끙끙대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 감어, 내가 네 눈에 인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대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각이 있고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배움이 있고 우리도 능력이 있습니다. 삶에 많은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안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는 기도해야죠,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얘기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을 다 빼버려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 잠깐 계시라고,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오겠다고. 이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넘어지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노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결단코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 그 연단의 시기를 겪으면서 아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막 40일 금식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막 매일 밤 철야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 노력으로 건널 강이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건널 바다라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순종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이 간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이 아니고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이제 더 이상 문제 없나요? 우리의 몸도요, 어디가 심하게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낫고 나면 다른 데가 아파요. 이거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할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음에 맛볼 마지막 기적, 나사로 하나님 살려내셨습니다. 안 죽었을까요? 또 죽게 돼 있어요. 이 육체는 하나님 안에서 다 쇠잔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그 눈에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는 삶의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예비하신지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만 최우선의 순위로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늘 언제나 어느 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가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요, 대륙을 관통하는 이사가 크긴 크더라고요. 저희가 2,000파운드를 넣는다고 해서 짐을 실을 그 박스를 저희가 빌렸는데 오면서 500파운드가 날아갔어요. 박스 무게가 500파운드래요. 그래가지고 2,000파운드를 생각하고 짐을 했다가 갑자기 막 다 버려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남 주기도 아깝고 지금 쓸 용도는 없지만 언젠가는 쓰려고 했던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갖고 있지 않고 차라리 그것을 놔뒀던 공간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은데, 그거 쌓아놓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거를 저와 아내가 후회하면서, 야,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마음껏 누리며 삽시다. 쌓아놓고 쟁여놓고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쌓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눈 감으려고 해도 뭐가 자꾸 쌓여요. 자꾸 내 어깨를 무겁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여러분 얼마나 깊이 경험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이에요. 아마도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러면 이 수요 예배, 이 수요 기도 영상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 부교육자 생활하는 그 교회가 뭐 급성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뿌리만 남기고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하시는 기도 가운데 어떤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이어가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그 혼란에 빠져가지고 제가 운전하며 오는 길에 사고를 낼 뻔했어요. 빨간불인데 막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거의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공간 남기고 막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12만 불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제가 무지해서 안 받는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제가 조심스럽지만 거리를 두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습니다.
쉽진 않았어요. 제 아내가 나가서 일하다가 막 허리 다쳐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에서 막 쓰러져 있는 거 제가 막 싫어가지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아내는 또 나가서 다시 또 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삶의 선택이었지만, 그 삶의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분명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맛본 건 뭐냐? 3년 동안의 평안함이 아니고요, 3년 동안의 긴장과 3년 동안의 근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놓고 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잠깐 눈 붙인 다음에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요, 저보다 믿음이 큰 제 아내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뭘 걱정하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목사가 믿음이 이렇게 돼서 되나 싶을 정도로 제 아내가 너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체크를 끊어내야 되는데요, 바운스예요. 끊어내는 순간 바운스예요. 그냥 다시 돌아오면서 벌금 더 내야 돼요. 근데 체크를 끊습니다. 그러면요, 야, 하나님도 참 좀 심하세요. 책을 끊기 전에 디파짓을 할 수 있게 하면 참 좋은데, 늘 언제나 책을 끊고 나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제 우편함에 딱 하나님 보내시는 그 후원이 들어와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계속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내가 너로 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데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뜻대로는 아니야. 그러나 내 손 안에 있어.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네 교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아내가 그 시간 통해서 분명히 훈련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스터는 없어요. 여전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교회가 될 것이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내 취향에, 내 입맛에, 내 생각에 맞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완벽하게 동의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눈 가리신 대로 눈 감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내딛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직접적인 영향력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뭔가 세상을 잘 못 사는 것처럼, 뭔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내가 너를 인쳤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보내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게 하시는 일들이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길을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되느냐? 보냄을 받은 대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강권해서 보내고자 하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지만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인치신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인치신 은혜를 누리는 단 한 사람이 어떻게 평가받느냐? 27절에 저희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예수님의 제자로 증거해주는 선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제자. 이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지만은 눈으로 주님을 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하지만은 온갖 것에 현혹되어서 자기 보이는 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의 분명한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눈 뜨고 세상에 대해서 눈 감는 사람이 내 제자지, 여기 이렇게 때리면 나오고 같이 밥 먹고 흩어져서 살다가 또 같이 시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늘 같은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상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써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이름을 기록할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계획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 아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 그 자체든 여러분의 모든 미래든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교회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치심 아래 있어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건강해지기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의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 기준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닌데 물질도 쌓고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유해지면서 온갖 병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문제냐? 아니요, 오래됐어요.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실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운동의 시작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수도원이 살찌기 시작하니까 병들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엄청난 땅을 소유해가지고 그 땅으로부터 많은 곡물이 들어오는데 그냥 두니까 썩어버려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맥주라는 것을 수도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맥주라는 것을 수도원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맥주라는 것을 만들고 나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길어져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팔아야 되는데요, 이게 맛이 잃어가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잘 살릴까 연구하다가
어떤 식물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호비라는 식물이에요.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야, 맥주가, 목사가 지금 맥주를 너무 맛나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게 수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열심을 내요? 돈 버는데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의 쓰임새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돈의 쓰임에 맞는 합당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효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선교도 효용으로, 구제도 효용으로, 어떤 섬김도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효용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가치가 드러나야 되고, 이런 일들로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수의 제자된 걸어간 역사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일들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크게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 끝물에 교회를 크게 지었다가 청소하기 힘들다고 금줄 둘러가지고 여기만 앉으세요 하는 교회도 생겼어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금하고 못하고 안 되고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도 안 되고 보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왔다. 여기 이 안식일에 눈 못 뜨고 살아가는 이 삶이 눈을 뜨는 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다. 이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걸어간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뭘 경험해야 됩니까?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고 하는 모든 자리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가치들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못해요. 못하는 거 압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팔모라고 하는 학자가 글을 썼는데요. 자기 아내가 중독자들을 향한 그 모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 가진 사람들은 모임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요.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저 사람들은 안 변한다. 그만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변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러 가니까 도와주는 거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끝을 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끝을 보겠어. 하나님이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냄을 받은 자의 정의예요. 우리는 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 끝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모든 길에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왜 족보로 시작합니까? 톨레도트,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이렇게 만들었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화평장로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명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냐? 우리는 큰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냐? 글쎄요,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또 다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이 안에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함을 가지고
이곳에 모일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나음을 입도록 하는 것, 그것이 화평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됐는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나온 이 자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인치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뜻을 깨닫고 내가 무언가 끝을 보겠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가치 가운데 내 삶의 전부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이 쓰지 못한, 하나님이 사용되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록되지 못한 그런 빈 여백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기록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으로 보유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나의 참된 자산이고 가치고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 뜻대로 순복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을 꺾고 계획을 꺾고 뜻을 꺾고 하나님 안에 전심으로 그 뜻 안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